예, 오늘은 그나마 이렇게 못 보던 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참 코로나 4단계가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뭐 2달 좀 넘게 됐죠. 또 오늘 이렇게 그래서 백신 인센티브가 최대 확대 적용이 되어서 백신 완료자로서는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 중순이나 이제 말부터는 또는 12월 초 이렇게 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열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열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더 계속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무래도 좀 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던 그런 다른 나라들 경우 보니까 마스크를 너무 성급하게 벗고 그러다가 막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그래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다시 뭐 또 락다운 한다든지 또 뭐 부스터 샷을 한다든지 부스터 백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가장 확실한 백신은요, 마스크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이게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호흡기 때문에 입, 코, 눈 여기만 막으면 사실은 백신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얼굴 만지다든지 눈을 만지다든지 그러면 손으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마스크를 벗잖아요. 또 그때 감염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마스크를 여러분들 계속 오래 써보시는 거 알겠지만 마스크 쓰고 있으면 간지러워요, 속이가. 그래서 이렇게 속 집어넣어서 긁기도 하고, 또 마스크 쓰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마스크 이렇게 들어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 마스크 겉표면에 묻어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손에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에 묻은 것이 누구나 악수를 하면은 그 사람 악수하면은 그 사람 손에 묻고, 또 그 사람이 또 소독 안 한 상태로 또 얼굴 비빈다든지 이렇게 눈 비빈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마스크 안에 넣어서 긁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또 안으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 소독을 자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백신 완료가 전 국민의 70%가 되고, 또 당분간 답답하더라도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좀 서로 조심만 하면 아무래도 조만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을 해봅니다. 사실상 제가 예배 설교 시간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자꾸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긍정적인 것이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예레미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서 강의도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50장 내일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51장, 52장이면 이제 예레미야가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근데 예레미야서가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남유다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은요, 그래도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 막 아주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애굽의 원조를 받아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는 좀 있으면 독립할 수 있을 거야. 막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백성들을 막 침체되지 않도록 막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한창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아주 그냥 찬물을 쫙 끼얹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다. 니네 지금 이거 뭐 때문에 온 건 줄 아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짐을 말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건데, 저 바벨론을 들어서 니네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실 거야. 저 성전도 완전히 부셔버리실 거야. 너네 이제 모두가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면 차라리 지금 바벨론한테 항복해. 찬물을 확 견지는 거죠. 막 왕이랑 고관들은 그래도 막 백성들 사기 떨어질까봐, 아니야, 애굽이 도와주고
좀 있으면은 우리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찬물로 에레미야가 아니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긍정적으로 찬물을 확 견집니다. 근데 그러한 예레미야도요, 긍정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언제냐면 너희가 70년이 차면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도요, 사실 그러한 맥락의 배경입니다. 사실 이사야는요, 예레미야보다도 200년 전 시대 사람이에요. 사실 예레미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70년 후에, 지금은 바벨론이 세계의 강대국인데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는 저쪽 구석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고레스가 백성들을 방국으로 돌려보낸다고 얘기할 거다라고 예언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근데 이사야는 이 예레미야보다도 200년 전 시대 사람.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때는 바벨론도 아니에요. 그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죠. 남유다도 거의 멸망당할 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여 포위당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부르고 기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치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인 사네립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암살당해서 죽게 돼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이사야 시대인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언 가운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포로된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그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우리나라와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복된 소식,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렇게 아름다운 발이 어떠한 발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좋은 소식과 평화를 공포하는 발이다. 좋은 소식과 평화를 공포하는 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이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가 회복되는 소식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이들은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가가 회복이 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공포하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선포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말기에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이 바벨론에 쳐들어온 거죠. 자, 그렇게 사실 전쟁이 나면요, 괴로움을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이 누구냐? 포로들이죠. 포로들. 왜냐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 국민들 내보내는 것보다 포로들 내보내서 총알바지 시키는 게 더 낫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중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한국 청년들이 강제 징병되어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 희생이 강요되었어요.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데 그 아들도 손양원 목사님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이 강제 징병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던 그런 내용을 제가 그 위인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
아마도 괴로움이 아주 극에 달했을 겁니다. 전쟁 계속 나죠. 게다가 남정네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지고 총알바지하고 있죠. 저건 돌아오게 될지 안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전쟁에 승리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 승리해봤자 자기는 계속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패배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패배하면은 자기들 왜 남편들 다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패배해도 자기네들은 페르시아의 포로가 계속 되어져 있는 거예요. 승리하나 패배하나 포로 생활이 이어지고 그들의 생활이 고달픈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일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그래서 남편들도 다 돌아오고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마 좋은 소식일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란 뭘까요?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소식 아닐까요? 정말로 그런 소식이 들리면 참 좋겠습니다. 완전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면 말이죠.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고, 사람들도 막 만나러 다녀도 되고, 예배 인원도 제한 없이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고 말이에요.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그렇게 참 행복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제가 참 남아공에서 한국 와가지고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들 감기 걸렸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다들 연예인이라 가지고 얼굴 가리려고 마스크 써야 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그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죠. 왜? 나중에 보니까 황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뭐 제가 남아공 갈 때까지만 해도 황사 얘기는 좀 뭐 간간히 있었지만 뭐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주 와보니까 난리였습니다. 사실 그때도 K94 썼죠, 사람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람 만나고 자유가 있었지만 그 속에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범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삶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겹게 그렇게 살아왔었죠. 우리 속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화됐던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비어있는 국고 문제라든지,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 받아서 쓸 때는 참 좋았지만, 근데 코로나 딱 끝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비어있는 국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금으로 다시 채워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그 모든 부담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단 한번 폐업한 가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들이 코로나로 해서 폐업할 때까지는 참다가 폐업하는 거거든요. 계속 빚이 쌓이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폐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코로나 끝났을 때 그들이 다시 가게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거의 힘들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포로 귀환, 우리의 본향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좋은 소식이고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러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진정한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따라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발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게 포로 교환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죠. 얼마나 좋아요. 7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인데. 근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집들이 다 부서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부서졌어요. 사실 바벨론에서 모든 집들이 다 부서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그 집들 옥상에 하늘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터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들어가지고 모든 집들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예. 이 바벨론 군대가 뭐 할 일 없다고 가서 철거 작업까지 하겠어요? 철거하는데도 돈 들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나마 있는 좀 좋은 자리들은요, 주변에 있던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집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된 지 70년이에요. 70년. 70년이면요 거의 한 세대예요. 한 세대.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남들이 거기 살고 있거든. 여보죠. 여기 70년 전에 내가 살던 데인데 바벨론에 포로 따라서 내가 그래서 지금 돌아왔어. 그러니까 비켜주시오.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동안 이거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비켜줄까요? 70년 동안 자기가 살던 집인데 택도 없죠. 아니 여보셔 70년 동안 어디 갔다 와가지고 요거 내 70년 동안 지금 가꾸고 이렇게 했던 집인데 이거 내 집이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들은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 왔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노역하다가 쉴 집도 없어요.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자기들의 집 짓고 자기들 생활터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꿈에도 바라던 그런 포로 교환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요. 주변 국가들과 같이 자유로운 삶을 동경하면서 타락된 그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기들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 중심의 나라. 결국 여러분 포로 교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러분 세계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이 세계 정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본주의, 인간 중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려 할 것이죠. 결국 인간은 그러한 죄악을 되풀이하고 해서 스스로 자멸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총칼 들고 싸워야 돼요? 저희 이슬람처럼 막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 같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요, 천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저것들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지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라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발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이죠.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즉,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라고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치해요. 19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부터 17절을 보시면 바로 이 논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 즉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한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다라는 거죠. 결국 아름다운 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것으로 믿음이 나게 하는 그러한 발이다. 바라기는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의 지인, 친척, 가족, 친구들에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주어지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포로 귀환이겠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또 전쟁에도 나가서 총알바지하고 온갖 서러움에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자기들의 잔치에 불러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불러가지고는요, 야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봐라 막 조롱합니다. 참 어떻게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포로 귀환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소식이 코로나 종식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과 서러움과 온갖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몇 명은 그냥 바벨론에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바벨론은 그래도 그들이 70년 동안 쌓아놨던 뭐 집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뭐 이런 삶의 터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진정한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들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본주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본주의 세상 말이죠. 물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냐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본주의 세상은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그 나라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너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희생이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위해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